613개의 계명 가운데서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유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첫 부분인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유일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의 자기소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리스폰스 내지는 신조.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신앙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번역을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가능성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장의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많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슈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즉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카드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해석,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 신명기 6장 4절은 3단 논법이에요. 즉 A는 B, A는 C. 그래서 A는 B는 C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특별히 두 번째 조항에 속해 있는 여호와의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배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신이 한 400여 개가 되고 이집트만 하더라도 신이 한 240여 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도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비롯해서 여신은 아세라, 그리고 모압 지방에는 그모스신, 그리고 암몬에는 밀곰과 몰렉, 그리고 시돈 지방에는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등 많은 만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태양신, 달신, 폭풍신, 산의 신, 강의 신, 질병의 신 등 각종 신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성읍 도시들의 도시들이 제각기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의 홍수 속에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 두 번째 조항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은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는 어떤 대선언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뿐만 아니라 또 기능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같은 유일신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사야 44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달리 오직 여호와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여호와는 단 한 분이시다.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여호와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7장 19절에서 다른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나 기능적인 그런 측면의 설명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40장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유일신 신앙은 마치 고대 근동의 조약 문헌에서 한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한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듯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 왕인 에살하돈 왕의 계승 조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한 영광의 왕자 아수르바니팔이 이 땅과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킬 것이며 그의 이름이 후에 왕권으로 주장될 것이다. 다른 어떤 왕의 이름이나 주를 그 자리에 대신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살하돈의 유일한 계승자는 아수르바니팔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 고대 근동의 봉신이나 신화가 오직 하나의 종주나 왕을 섬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왕과 신화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12세기에 활동했던 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는 신명기 6장 4절이 여호와는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그는 앞으로 한 하나님이 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는 그것에서 똑같이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의 결과 구약 성경의 유일신 신앙과는 달리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신상들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철기 시대 주전 1200년 이후에 많은 신상이나 신의 형상이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어졌고, 특별히 인장이나 인장각인, 오스트라카, 그리고 항아리 손잡이에 찍힌 인장각인 등에서 신이나 혹은 신적 주제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함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음을 고고학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교를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은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일신 신앙은 계승됩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43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유일신에 근거한 생각이고, 또 유다서 8절에 꿈꾸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권한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꿈꾸는 자들이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4장 6절과 같은 주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 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존재에 관한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 이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배우자 여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신은 남신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우자 여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선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의 계보에 어떤 계보에 속하면서 누구에게 종속 이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고대 근동 세계의 최고의 신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자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2장 17절에 귀신이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이고 사람들은 이 귀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는 결국은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이 유일신 신앙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신과 관계되어진 여호와 유일신 신앙과 관계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으로 이어지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유일신 신앙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